2020년 6월 30일 LA 온누리 교회 가정에서 함께하는 영상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은 시편 135편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영원하신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십니다. 이방 민족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다.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그 입에 숨이 없다. 그것을 만드는 사람들이 그것처럼 되고 그것을 의지하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되리라. 오 이스라엘의 집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오 아론의 집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오 레위의 집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너희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께 시온에서 찬양을 드립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아멘. 오늘도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아침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39대 대통령을 지낸 지미 카터는 퇴임 후에 세계를 다니면서 헤비타트, 사랑의 집짓기죠. 그것으로 인해 더 유명해지셨습니다. 이분이 대통령 임기를 마치고 난 후에 세 가지를 감사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한 감사. 두 번째, 교회에서 집사님으로 섬기게 되셨던 것을 감사. 세 번째, 몫으로 남을 위해 집을 지어주는 좋은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에 감사였습니다. 평생을 침례교의 안수 집사님으로 지냈던 지미 카터가 미국 39대 대통령이 된 것을 우선 감사하지 않고 2002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는 것도 제쳐놓고 다른 세 가지를 감사 제목으로 올린 것에 너무나 큰 교훈이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복과 비교할 수 없다는 그의 고백이 마음을 울립니다. 누군가 하나님은 두 곳에 계신다고 말했습니다. 하늘나라에 계시고 또한 감사하고 찬양하는 마음에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삶의 현장에서 감사의 생활로 진정한 복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2020년의 절반만큼 살아온 날입니다. 올해 전반기를 돌아보면 많은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을 지나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하루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은 영원합니다. 오 여호와여, 주에 대한 기억은 온 세대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들을 변호하시고 그 종들을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첫 번째로 찬양하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영원하다는 것은 어떤 상태가 변함이 없이 지속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영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기억하는 바가 과거와 현재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까지 동일하게 지속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주의 이름과 주에 대한 기억은 병행어입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함께 하나님에 대한 기억은 결코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잊지 않을 때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시인은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서 자신들을 다스릴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담긴 시인의 속마음이 뭘까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변호해 주시고 위로해 주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신원하심, 곧 억울한 것을 풀어주시는 그 신원하심이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를 통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이다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나갈 수 있는 귀한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친밀감을 누릴 수 있는 귀한 하루 속에 나의 연약함이 오히려 기도의 제목, 찬송의 주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방 민족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다.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그 입에 숨이 없다. 그것을 만드는 사람들이 그것처럼 되고 그것을 의지하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되리라. 이제 하나님은 이방 민족의 우상들에 대한 실상을 폭로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르는 심판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방 민족의 우상은 재료가 은금이고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은 입이 있어 보여도 말할 수 없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합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합니다. 우상은 호흡이 없고 아무런 활동성도 없는 죽은 존재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영적 법칙이 여기 하나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인가나 누군가를 섬기면 그 섬기는 대상을 꼭 빼담아 담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만약 사람이 이런 죽은 우상을 섬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죽은 우상을 섬기는 일은 우상과 똑같은 존재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든 자나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똑같이 우상처럼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우상처럼 영적인 세계를 말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우상은 기실, 목석인데 무엇을 보고 무엇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상을 섬기는 자는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특권을 잃어버리고 말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반복되어진 현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실상을 아시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계하고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우상 숭배에 대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경고가 있습니다. 언젠가 한국에 갔을 때 한 번은 해외 비전교회 목사 40여 명이 강원도 설악산에 있는 울산바위를 함께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울산바위 올라가려고 하면 신흥사라는 절을 지나가야 합니다. 그곳에 보니까 황금빛으로 빛나는 불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앞에 많은 사람들이 엎드리진 않았지만 허리를 숙이고 손을 합장하며 절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치성으로 절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도 예수님을 못 만났으면 지금 저렇게 하고 있을 사람인데,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주도에서는 1년에 딱 한 번 하루 이사할 수 있는 신구간이라고 하는 날이 있답니다. 육지로 치면 손 없는 날이 되는 것이죠. 또 사람들 보면 아홉수라고 해서 여성이 29살, 39살에는 결혼하면 안 된다고들 말합니다. 사주팔자
궁합 모두가 다 어리석고 바보스러운 일들입니다. 우리의 생활을 제약하는 일들이 많은 것이죠. 영적으로 눈이 가리워지고 귀가 덮여지니까 사리분별이 되지 않고 오히려 스스로 얽매이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상을 멸시해야 됩니다. 우상은 헛것이라는 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사는 세상을 돌아보면 우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우상에 눈멀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상들을 마치 하나님처럼 섬깁니다. 벙어리인 우상을 하나님처럼 여기며 거짓 숭배에 빠져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 우상들에게 구원과 행복이 있다고 믿고 자신의 영혼을 보장해 준다고 믿습니다. 그 중에 오늘날 대표적인 우상 숭배가 바로 은금, 곧 돈에 대한 숭배입니다. 옛날은 나무와 돌들로 우상을 만들고 그 위에 금은을 씌워 놓았다면 오늘날에는 금과 돈 그 자체를 숭배하고 있으니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날은 돈 다음에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신앙처럼 여기는 일들을 종종 만나게 되죠. 돈으로 세상에서 재미있고 좋은 것을 다 누리고 나중에 끝에 천국에 가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만큼 쉽게 그 일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같은 이데올로기도 우상 중에 한 가지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이 땅에 천국을 유토피아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착각이며 오산입니다. 역사가 그것을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의 행태를 보면서 그렇지 않음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더욱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오 이스라엘의 집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오 아론의 집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오 레위의 집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너희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께 시온에서 찬양을 드립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마지막으로 시인은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여기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집이 곧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고 아론의 집이 곧 레위 집입니다. 모두가 예루살렘에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사람들이지요. 이스라엘의 집은 살아계신 여호와를 송축해야 합니다. 제사장의 가문인 아론의 집은 여호와를 찬양하는데 본을 보여야 될 사람입니다. 전임 사역을 하는 레위의 집은 전심으로 여호와를 찬양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더 나아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스라엘 사람과 세계 만민 또한 여호와를 송축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상과 달리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보고 듣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계시는 이라는 말, 이 말은 분사형으로 하나님이 계속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머물고 계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에 제한되어 계신 존재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모든 예배가 치루어지는 그 자리에 모든 인류의 찬양을 받으실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모든 장소가 거룩한 예배 현장이 되고 저와 여러분이 예배자로 서 있는 삶의 모든 자리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한 소유로 삼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왕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영원히 통치하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베푸신 구원을 위해 감사하는 것이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자 증거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찬송의 신앙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향해 찬송하는 것이 힘이 되어지고 경험이 되어지고 고백이 되어지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코비드-19 팬데믹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었지만 그러나 지난 반년을 통해 우리 가운데 선한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는 귀한 하루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6개월 동안 올 한 해를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의 팔이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시고 우리가 죽어있는 목석을 또한 금과 은을 숭배하는 자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 찬송하는 백성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